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6월 5일 주일 축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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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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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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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에 지은 나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습, 나의 눈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추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또 남들을 정죄했던 모습들,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순종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내어주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이지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나를 의인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강야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00 세계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2022의 꿈이 이루어질 필리핀 땅에 함께하여 주시며 필리핀 베델 선교센터와 베델 비전교회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교회가 열매 맺게 하시며 금복음 박평강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님 주신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트라 어린이집과 페트라 학원이 하나님께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주신 비전으로 멋지게 살아나갈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 장들과 의원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국민을 위하여서 맡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서 더 이상 생명이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한가족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모든 베델 가족들이 한가족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도 많이 참석하게 하시며 안전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청소년 공간이 준비되게 하시고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공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베델 가족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행복한 6월 첫째 주 베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셀가족 하나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베델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 베델 한가족 체육대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칠보초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팀을 확인하신 후 베델팀은 흰색 계열의 티셔츠를, 비전팀은 검은색 계열의 티셔츠를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카풀을 원하시는 가족들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청소년 베스트 초청 공간 조성이 베델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공사에 참여해 주신 베델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기금 마련 음식 판매가 2부 축제 예배 후에 사랑으로 해서 진행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조성 후원 방법은 예배 시 헌금과
헌금 작정서 기입 제출 및 사랑홀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동체 디렉터와 셀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전도 활동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 전도를 통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베델 가족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선교사 양성헌금, 건보금 박평강 선교사님 후원헌금과 드림 2010 헌물, 장학헌금, 공일헌금, 교회사랑 헌물과 주일 예배 헌물, 셀가족 예배 헌물, 1000번째 헌금, 청소년 청년 공간 후원 헌금, 공간 후원 작정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온 가족들이 함께 영상으로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헌물 드린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복들이 이들에게 임하여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온 가족들에게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 몸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드린 모든 헌물들을 기억해 주시며 이들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헌당하는 시간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교회 사랑 헌물을 기억해 주시고 헌물을 드린 온 가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이 계셨던 믿음과 형통과 지혜와 부귀 영광의 복들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헌물 드린 온 가족들의 삶에 이번 주간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헌물을 작정하고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1000번째 헌물 속에 담겨진 귀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작정하고 준비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청소년 청년 초청 공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하여 헌물하며 또 시간을 드리고 노력 봉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헌물 드린 귀한 가족들, 또 작정하여 작지를 올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복주심의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재직 리더 인턴 사역자 중보팀들과 주간 모든 봉사의 손길들, 지역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전도팀들, 또 학교와 캠퍼스에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전도팀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 모든 삶에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성장시키고 양육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교육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품과 실력과 또 헌신과 비전이 갖추어진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귀한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이 이제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크신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온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열방선교의 꿈들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꼭 드림 2022가 필리핀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방선교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축복받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에게 주신 3대 목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준비하셨죠? 제자 양육 가서 제자 삼읍시다.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 일천번제로 기도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믿음대로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대로 되는 큰 역사. 원래는 각각 우리 개인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사역, 오늘 이 3대 사역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똑똑히 실제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항상 복된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우리 전 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못했죠. 이번 날짜를 정해서 시작하게 된 내일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은 비가 뚝 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가 와도 진행합니다. 아멘.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진행할 수 있고 오후에는 또 비가 오지 않는데요. 오늘 밤 열심히 우리가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저 멀리 보내시고, 그래서 내일은 좋은 날씨, 딱 맞는 날씨에 햇빛도 붙고 약간 흐린 날씨를 통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온 가족들 함께 또 모여서 이렇게 막 운동하고 하면 스킨십 하면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한 가족이 되는 좋은 계기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도 새 가족분들이 많잖아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은 더욱더 친근하게 또 한 가족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내일 꼭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지금 신청한 그 인원들을 보니까 거의 다 참석하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내일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꼭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는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사순절도 지키고 이렇게 쭉 지키는 그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 주일에 성령 강림으로 지키죠.
부활절부터 오늘까지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부활부터는 50일, 성천하신 후 10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날이 바로 오늘 바로 50일째 또 성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절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로맨 캐톨릭의 천주교에서 워낙 형상 숭배 사상, 절기 이런 것들이 거의 우상 숭배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서 종교개혁을 이어 나왔던 개혁자들은 가능하면은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터부시하고 오직 믿음,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형식적인 것들을 많이 취하는 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첫째는 부활절, 또 하나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 속에 오신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 성령 강림절이 위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5월달 우리가 지내고 6월 첫 주잖아요. 6월 첫 주에 성령 강림절이 딱 위치했습니다. 왜 5월과 6월 가운데 성령 강림절일까? 이렇게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했고, 6월달은 어떤 설교를 하나님 나눠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던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달 하면은 가장 중심이 뭘까요? 가정의 달을 중심하면은 어머니, 그죠 여러분? 원래는 어머니 날이 어머니 날로 지켰잖아요. 그러다가 어버이 날로 바뀌면서 5월 한 달 전체를 가정의 달 이렇게 지키자 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쭉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실제 가정의 달 중심하면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삼일체 가운데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5월달 끝나고 6월달 시작하는 성령 강림절이 가정의 달 마치고 다시 6월달에 오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절기, 그것도 가정의 달 중심이 어머니, 그리고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과 같으신 분, 좀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미들을 주셨는데, 원래 특세도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 기도에 저희께도 갑작스런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 금요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강력한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교회로 회복해 나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했죠.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강력한 것들은 딱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중심되었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강력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힘의 근원이었어요. 원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제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온전하게 든든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한 성도,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한 그런 교회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죠.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신다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함을 살았고 영향력이 있는 자로 세워졌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온 열방까지 그렇게 세우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에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5월달은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6월은 오늘 시작 성령 감출 시작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인생의 중심 대신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더욱더 성령님을 깊이 많이 알고 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되잖아요. 성령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드려져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축복들을 회복해 나가는 이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해보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저는 아마 그분은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왜 어머니가 될까요? 왜 우리는 항상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자식이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고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자식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항상 어머니부터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웁니까? 엄마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근데 요즘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아빠 하고 우는 아이들도 있대요. 저는 아직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도 있다는데 그 대부분이 어떤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이런 일이라면은 울 때 엄마 엄마 하고 울잖아요. 또 성장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다 하더라도 항상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부딪히게 되면은 먼저 문득 떠오르는 분 어머니.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분이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죠. 자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 성령님을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기록해야 돼요. 보혜사, 어떤 게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서 보살펴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분이 누구죠?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어머니와 흡사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기능을 보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그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고 내 편에서 내 편 돼 주시고 중보자, 만약 아버지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해 주고 이렇게 잘 맞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돕는 자, 무조건적으로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머니.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다니까 불안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셔서 함께 했는데 이제 성천하신다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 오리라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으로 그들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는 늘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 집에도 같이 있고 이렇게 늘 함께 있지만은, 그런데 이 성령, 보혜사 성령, 어머니와 같은 영신 성령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와 늘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한계성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 어머니 영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역할로서는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몸이 아플 때 아닌가요?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막 뛰어가서 말하고 안기는 거죠. 우리 어머니 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당하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 물론 가족 있으면 가족도 생각나겠지만은 문득문득 그리고 항상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는 학교 보내놓고 러싱에 학교 가서 공부나 제대로 잘 할 거 있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건 아닌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어디가 이렇게 또 상처는 입지 않았나, 털 그 생각하시잖아요. 자식이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 바로 우리 어머니시죠.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들이 늘 떠올라요. 어릴 때 많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끙끙 앓고 열나고, 그래 집에 누워있다 눈만 뜨면은 항상 맞춘 눈길이 있어요. 그 눈길이 누구죠, 여러분? 어머니 눈길이에요. 아들이 땀 흘리고 열을 나고 그래 누워있으면은 그 옆에 떠나지 않고 그 얼굴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길, 지금도 선하죠. 자, 육신의 어머니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플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 상처받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늘 내 곁에 계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한계 있는 연약한 인간이시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한계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연약함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영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이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이게 너무나 어려움일 거라고요. 외적으로 어디 육신적으로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도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환경들이 큰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 성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어렵게 만들면 앞으로 나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이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으면 우리가 어머니를 찾아가잖아요.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은, 그래 궁극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안 되는 점.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역시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번 6월달 4번에 걸쳐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 마음의 상처들 해결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상처를 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태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또 결혼을 생활해서 이 성년기를 걸치면서 모두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상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처 없다는 그 자체가 상처예요. 그러면은 이런 성장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에게, 또 이승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비교당하고,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말로 상처받고, 또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상처를 받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기록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읽은 다윗 하면은 다윗은 상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다윗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대가가 무엇이죠? 쫓겨다니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받았던 이런 상처들은 그래도 명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상처는 바로 가족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잘생겼고, 그리고 또 다윗이 아마 앞으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을 해와요. 밤에 그 일을 알게 되어서 밤중에 일어나 도망을 가게 되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소수의 자기의 부하들만 데리고 도망을 갈 시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감람산을 넘을 때 이 다윗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마 가슴치고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에 대못을 누가 박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꽉 박은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법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라는 말에 구약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쇠벨이라는 단어인데, 쇠벨이라는 단어는 깨어지다, 망가지다는 뜻을 가진 사발이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말이에요. 우리말 여러분 사발 하죠, 사발, 샤발인데 사발 하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요즘 국그릇, 밥그릇 다 사발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프라스틱 용기나 아니면은 어떤 뭐 강한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게 모두가 다 독일로 만들었거든요. 옹기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끼어져요. 밖에서 뭔가 딱 치게 되면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끼어지죠. 그리고 안에 무거운 걸 확 담게 되면 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발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샤발, 또 우리의 서는 그릇과 같은 샤발, 똑같은 연약한 존재를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주게 되면 깨지고 금이 가고, 또 내부 안에 어떤 무거운 것들이 당겨지게 되면 이것이 팽창하게 되면 끼어지는, 그만큼 연약한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잘 깨지고 상처를 많이 받죠. 신약 성경에는 이 상처를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라는 그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죠. 예전에는 산에 동물을 잡으러 가게 되면은 덫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끼를 놓아요. 그러면은 토끼나 이런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덫에 있는 미끼를 딱 무는 순간에 탁 잡히죠. 어떻게 하면 덫이 툭 떨어져 가지고 발이나 목이나 아니면 이 손 같은 걸 꽉 물러버려요. 그러면은 부러지거나 덜렁덜렁하죠. 상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물을 잡는데,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놈이에요. 신약 성경에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덫에 숨겨진 미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미끼를 무는 순간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죠.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돼. 피신해야 됐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거절당하면 상처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거절감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들이 딱 끝났어요. 그때 최고의 예수님의 그 절규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최고의 거절감은 이 단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조금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쌍시옷 발음이 들어간다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실족이 됐겠어요. 내가 독사의 새끼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실족시켰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떠나가거라 그래요. 그때 아마 베드로가 엄청 놀랐고 상처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마리아가 막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족해 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사로 삼남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두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며칠 있다가 오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실족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행동, 물론 상처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준 이 행동들, 이 두 가지의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 상처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의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상처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까? 늘 우리가 물어보지만은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상처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들에게도 나쁜 일도 막 일어납니다. 상처에 관한 관점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상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아멘이죠 여러분? 상처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너를 막 밀가부르듯 할 때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건, 사단이 밀가불고 그리고 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런 것을 당할 때 네가 일어나도록, 넘어진 자한테 일어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형제, 상처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그 형제를, 너와 똑같이 당하는 그 형제를 보고 그를 일으켜 주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는 어떤 상처죠?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상처를 받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 이 상처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 내가 회복한 이후에 똑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요인이구나라는 걸. 의외로 치유사역 하신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치유사역 이전에, 회복되기 이전에 엄청난 상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상처가 회복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 사명이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연민에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론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것이 엄청 힘들죠. 그러나 그 상처에 대한 깊은 의미를 돌이켜보게 되고 예수님 관점을 보게 되면은 그 상처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처의 이제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부가 키를 가지고 밀 까부르듯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우리 젊은 세대 잘 모르죠?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은 밀을 추수하면은 마당에다 쭉 깔아놔요. 깔아놓고 키를 가지고 막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밀이 이 키를 맞죠. 밀이 몸이 아플까요? 어쨌든 이 몸이 아프겠죠, 그냥. 맞으면서 어떻게 되면 껍질이 날아가. 그리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바로 이 키질이, 영적 키질이 우리에게 오는 상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정화 기능입니다. 걔가 날아가야지 알곡이 남죠. 옛 성품이 날아가야지 새 성품이 남습니다. 나쁜 것이 날아가야만이 좋은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나 상처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은 결국은 영적 기질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러면은 잘한 일이구나, 내게 유익을 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상처를 내가 받고 이 상처를 받는 일이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족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하나님의 길로 받아들여서 나를 정화시키는 도구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은 알곡이 되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화가 있다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이 상처를 이미 받았다라면 정화 기능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기능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상처를 받게 되는가요? 사람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가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좋은 의미에서 상처는 영혼의 키질이라고 했죠. 우리가 상처를 믿음과 인내로 받으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정화 기능이 됩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키질이 나쁜 과정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과정, 그 나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 나쁜 과정이 뭐죠, 여러분? 말로, 부정적인 말, 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또 행동으로, 나쁜 행동으로, 폭력으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 나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 나쁜 과정에 쓰임받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 상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이 상처를 처리해야 돼요. 이 상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상처를 내가 그냥 품고 있게 되면 이 상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습관으로, 나쁜 말로,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처리되지 않는 상처들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대인 관계에서 이 심리적으로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자,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크게 안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그런 특징적인 몇 가지 그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사랑할 줄도 배려할 줄도 몰라요. 나, 우리 가정, 뭐 내 자식, 내 부모, 이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만 극히 이기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조화를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랑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가족을 대할 때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깊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어떤 분류사람들이냐면은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나치게 비판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신문상에 보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양극화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양극화 상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양극화는 뭐냐면 뭐 아니면 도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원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즘 막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할 때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들면은 금방 친해져서 그런 말이죠. 간까지 다 빼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만 그 사람 관계 트러블이 딱 생기게 되면은 막 금방 원수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사실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겠지만, 이런 행위들은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이라든가, 성장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절당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상처의 중심이 거절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내면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 안에 상처 덩어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장애를 통하여 관계들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 뭐 쟤는 저래,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똑같아. 이 세상에는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불행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 물론 밖에서 받은 그 상처지만은 그 이전에 이런 상처를 주는 깊은 요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정의는 뭘까요? 이 상처를 일으키는 정의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죄.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상처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51편에도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와요. 그냥 단순히 나 다윗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 본질적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다윗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원인이 이 죄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 말씀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죄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죠. 또 시편 50편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지금 누구에게 악을 행했다면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 가운데 출생한 것은 자기가 죄를 짓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나 내가 죄 덩어리가 되었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상처도 주고 상처를 받는다 그런.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에게 상처 줬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속성하는 자들의 우리 모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의식적으로 주고 의식적으로 받고 반복적으로 주고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조금 중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뭐냐면 뿌리가 있다. 뿌리.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상처받죠. 상처를 주는 요인은 그 상처의 원인도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받고 시작이 된다.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상처의 원인을 그래서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안에서 나중에 덩어리가 되어서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요인인데 이 요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분노로, 이렇게 미움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근데 여러분, 외부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상처 덩어리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감정을 억압시키는 안에 물러놓는 거죠. 상처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슬픔, 적개심, 이 거절감에서 오는 것들이 막 적개심이잖아요.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밖으로 표현내는 것들이 분노, 이런 묻지마 살인,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걸 내면화시키게 되면은 내면에 계속해서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단단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팍 폭발을 하게 되면은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심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다. 카네기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증오하는 사람은 수면과 식욕과 혈압, 건강, 행복을 좌우할 힘을 적에게 빼앗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원수진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혈압 올라가고 막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해를 준 사람은 어때요? 몰라. 그냥 혼자 잠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적개심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끌어안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힘들게 만드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가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에, 손에 만약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러면 엄청 아프죠? 만약에 이걸 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가시가 이 피부에 박혀서 썩어요. 그러면은 이 몸도 함께 썩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냄새 나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손에 점점 이 문제들이 확산돼 나가게 되면은 정말 손가락을 꺼내야 되든지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온다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가시가 박히면은 빨리 뽑아버려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 약을 발라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처하는 가시가 우리 마음속에 딱 박히는 그 순간에 이걸 빨리 뽑아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상처가 우리 마음에 박혀서 거기서 이 상처가 썩고 마음도 썩고 마음도 상처를 입어서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프죠. 나중에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우리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인생의 삶의 꿈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는 삶은 바로 우리 마음이 무겁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상처라는 가시가 박히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시가 박혔냐? 혹시 박혀가지고 지금 썩고 있지는 않냐? 이것이 상처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상처 가시를 뽑아버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치유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유일하게 치유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치유의 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자기 상태로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상한 심령이 뭐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은 상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하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의 배경이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이 가정 전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다윗도 상처를 받아. 그 상처가 마음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 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이 가정에 상처를 준 요인은 바로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이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한 거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겪어봤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준 것보다 더 큰 데미지인 거죠. 다윗이 지금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것은 잠깐 방심했죠. 그 방심이 뭐죠? 늘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항상 성례했는데 잠깐 성령님과 이 교통이 끊어졌을 때 육신의 욕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목욕을 하는 바세바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음욕이 딱 올라와요. 그걸 취해버린 거예요. 잠깐의 방심이 그의 온 사람도 믿음을 한꺼번에 두루룩 다 버리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아까지 전쟁에 버려 죽이게 했고, 나중에 깨닫고 나니 그 자기 자신의 이 마음에 오는 이 괴리감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고 죄짓고 상처받고 나니까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성령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죄짓고 상처받고 구원의 즐거움 다 잊어버렸고, 지금 다윗의 즐거움이 뭐냐면은 주님, 내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상처의 치유자시고 뿐만 아니라 인생 전부의 인도자시며 성령이 주인 되실 때 모든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지금 내 마음도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깨어진 마음을 묶어주시고 꿰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의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거두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상담 심리학입니다.
요즘 상담 심리학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있죠. 물론 회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담 심리학으로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뿌리, 실질적인 회복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회복 사역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물론 회복 사역하는 순간에 내가 깨닫고 알고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자체가 회복 사역을 통해서, 상담 심리학을 통해서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삼해 주시고, 메꾸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약 발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주해 주시는 분은,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내 마음의 선뿌리, 경과지를 뿌리채 뽑아내 주시는 분도 성령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기름 부으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안에 있는 내면에 견고한 상처 덩어리들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치유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는 상처는 피할 수 없다.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그 상처를 내 안에 두지 않겠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인 성령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삶의 풍성한 삶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든지 상처받은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 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상처 덩어리가 우리 있으니까 그래도 너 이놈 나쁜 놈 하지 않고 그 상처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늘 우리가 내 상처를 가지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뽑아주시고 꿰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상처를 통해 내가 고치고 깨달을 것을 가르쳐주시고 상처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며, 만일 악에 찬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다면 그 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이신 성령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우리 마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만한 그런 상처라도 탁 해결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두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덩어리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정거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연약한 그릇들, 하나님 깨어지는 그릇들
감해주시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약함의 근원들을 뽑아주셔서 주님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어머니와 같으신 성령님의 은혜를 잊고 내 인생의 삶을, 내 안에 있는 이 뿌리들을 다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하며 풍성한 삶, 주님이 계획한 삶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 올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온전한 주님 주신 복받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에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 복된 삶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